여러분, 충동 구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충동적으로 뭔가 사본 경험 있으세요? 유독 힘든 날이 있습니다. 유독 힘든 하루를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이상하게 뭔가 사고 싶은 욕구가 치솟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퇴근길에 나도 모르게 백화점에 가고 싶고요. 아니면 빨리 집에 가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싶습니다. 핸드폰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쇼핑몰에서 이렇게 쇼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걸 고르고요. 사실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결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켠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나 고생 많이 했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다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면서 나의 결제에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상 심리죠. 오늘 온유시온이가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선언을 했어요. 예배 MOM을 뽑겠다. 근데 그 예배 MOM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예배 MOM은 포켓몬 카드를 사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에요. 아이들의 보상 심리를 자극했던 저의 선언이었는데요. 시온이 조금 살짝 위태로운 것 같아요. 키즈 워십을 하고 집중력을 다 사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충분히 받을 만하잖아. 나 이만큼 노력했잖아. 나 이만큼 고생했잖아. 이 정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상 심리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심리학자 신시아 크라이더라고 하는 학자가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우리는 언제 쇼핑에 과몰입하게 될까? 우리는 언제 쇼핑에 과한 몰입을 하게 될까? 이런 연구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자, 첫 번째, 이 도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슬픈 일을 겪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겪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슬픈 일을 겪으면 그게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자기 가치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어진 자존감, 자기 가치감을 본능적으로 올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 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바로 내가 소유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면 뭔가 갖고 싶고 그 마음이 쇼핑으로 연결된다라는 결론을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동 구매한 것들은 대부분 어때요?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소유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구매한 것은 내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더 커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우울한 사람은 온통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에너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을 보면서 이런 치우친 시야로 이제 물건을 고르고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보상받아야 돼, 나는 보상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허기를 쇼핑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쇼핑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더 높았더라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분이 나쁜 상태로 쇼핑몰에 들어가서
실컷 사고 나서 기분 좋은 상태로 나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코스트코를 가거나 이렇게 마트에 갔을 때 여러분 밥 먹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저녁 못 먹고 퇴근 직후에 가면 다 사고 싶어요. 모든 게 다 맛있어 보여서 다 사고 싶은 그런 마음 있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내가 다 쇼핑하고 나서 기분 좋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충동 구매가 일어난 거죠.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잘못된 보상 심리가 쇼핑 과몰입을 만듭니다. 잘못된 보상 심리가 쇼핑이 아닌 다른 것에도 과몰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보상 심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과몰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온 만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상받고 싶으세요? 포켓몬 카드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 아마 각자마다 보상받고 싶은 무언가가 하나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보상받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살이를 해야만 했죠. 감옥에서 겨우 살 길이 보이나 싶었습니다. 술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이제 나는 나갈 일만 남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를 기억해 주겠다던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대요. 아마도 요셉에겐 체념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난 나갈 수 없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체념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17살부터 30살까지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요셉은 가장 어둠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기나긴 13년이었을 겁니다. 요셉은요, 고통스러웠던 13년을 지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3절 46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제가. 힘든 시간을 오래 통과할수록 무너진 마음을 채우고 싶은 허기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치면 그 주저앉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가장 즉각적인 보상을 찾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셉은 13년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고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무너진 자리의 끝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총리가 된 지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쵸. 이제 고통은 끝났다. 이제 내 세상이 왔다. 가시밭길 끝났다. 이제 꽃길만 걷자. 난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 난 누려도 괜찮아. 내가 그동안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이 드디어 내 열심에 보상해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마 본능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솔직히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속마음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제가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런 마음이었겠다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어쩌면 보상 심리가 폭발할 수 있는 순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 보상 심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51절 말씀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동사 나샤, 있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우리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를 봐서 알겠지만 요셉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을 때 너무 힘든 기억이면 그 기억이 의미가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셉에게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13년이라는 시간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고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었거든요. 총리가 된 이상 더 이상 과거의 고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둘째도 낳습니다. 5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런 거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땅에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드디어 고난 속에서 내 삶에 열매가 생겼어 라고 하는 환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제는 고생이 끝났어. 고생 끝에 내 삶에 낙이 왔어. 고생의 끝에 열매가 생겼어 라고 하는 이 환호와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내면, 요셉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내 삶에 회복을 주셨다, 내 삶에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난이 다 지났으니 이제 내 삶의 열매를 누려도 되지 않을까, 과거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내 삶에 드러난 열매를 누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셉의 열망, 요셉의 갈망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라도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의 총리 임명 장면 한번 보시죠. 4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43절.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자, 13년의 그 고통의 세월은 성경이 굉장히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며 성경의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그 총리 임명 장면은 생각보다 짧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소망하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 이유는 정유은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OX 한번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 위로, 머리 위로. 아무도 O가 없어요. 아름이조차 X. 아무도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X. 맞아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유는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더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과 부흥이죠. 정윤이라고 하는 사람의 야망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이 몸된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시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죠? 맞아요. 당연히 X! 제가 생각해도 X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결의 퀴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이유는 요셉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 OX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이는 뭐예요? 안돼. 민경이는 세모예요? X예요. 좋습니다. 맞아요. X입니다. X. 여러분 우리는 사실 창세기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단지 그 총리가 된 것은 요셉에게 권력과 힘과 영광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총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X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비슷한 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내가 지금 성공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 OX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X 맞아요?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X를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머리는 X가 맞긴 한데 1번, 2번 퀴즈를 풀어서 당연히 이것도 X긴 한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긴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내가 얼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맞잖아요. 10원, 100원 아껴서 우리 정덕순 성도님 진짜 열심히 살아서 집도 사고 우리 아들들 장가도 보내고 손녀들 용돈도 주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성공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이유는 단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에게 오잖아요. 타인에게 오면 정답을 정확하게 알아요. 야 운이야, 너 축구 선수 되는 게 네 야망을 위한 거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나에게 그 잣대를 들게 되면 어때요? 쉽게 그렇지 않다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어떤 돈, 힘, 영향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 내면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살았어요. 맞죠? 교회 하나 개척해도 지난 2023년 그 겨울부터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하나 성실해온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한켠에 이런 생각 당연히 듭니다. 하나님 저도 좀 이제 누려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살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내면에서 스멀스멀 올라와요. 이렇게. 그죠? 나도 좀 살자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과 권력 그리고 영향력을 갖게 됐을 때 나의 잘됨을 나의 열심의 보상이라고, 내가 향유하고 누려야 할 몫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어그러진 보상 심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요. 운이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나의 보상 심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없이 관대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스스로를 관대하게 만듭니다.
타인이 부당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처한 위치를 해석하지 못하고 성공한 내 삶의 도취가 되어서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보상받아야 할 것에만 머물러 있는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하세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나의 성공을 누리기 위한 자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보내신 자리일까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보내신 자리이겠죠. 우리의 보상 심리는 1번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겠죠. 가정으로 보내셨을 거고요, 직장으로 보내셨을 거고요, 교회로 보내셨을 거고요, 딸로 보내셨을 거고요, 아들로 보내셨을 거고요, 아빠로 보내셨을 거고요, 엄마로 보내셨을 거고요, 아들로 보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걸까요? 그 총리로 세웠던 이유에 대해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38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라고 바로가 얘기합니다. 요셉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라고 느낄 만큼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처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요셉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맞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집트의 온갖 신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가장 먼저 요셉의 본질을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을 알아보고 있어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 바로가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2장이 떠올랐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2장 45, 46, 4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모든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사람도예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호감을 샀다.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어트랙션, 뭔가 끌림을 주는 거예요. 뭔가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삶의 본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고유한 삶을 보면서 호감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이집트의 권력자들이 요셉을 보고 그랬어요. 요셉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요셉을 믿는 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39절 말씀.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묻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예전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자, 첫 번째 사역했을 때 청소년부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차 때 청소년부에 부임했는데 청년부를 보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허리도 다치시고 또한 청년들이랑 살짝의 갈등이 있어서 목사님도 허리가 아파서 나가시고 청년들 다 떠나고 5명이 남은 거예요. 겨우 5명이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역자 회의를 할 때 다 교역자 몇 명 있는데 저에게만 물어보셨습니다. 전도사님, 청년부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이 청년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청년이니까 청년이었던 적이 가까우니까 전도사님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목회자를 보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내년에 청년부를 맡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저는 그 이후에 청년부를 2년 동안 맡았습니다.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묻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누구를 세워야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바로는 답을 두고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해야겠느냐고. 요셉 당신밖에 없다고 답을 두고 질문한 겁니다. 맞아요. 요셉은 이집트에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셉에게 이집트를 맡겨도 될 만큼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요셉이 총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딱 나오죠. 뭐예요? 맞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단어는 뜻이 뭐예요?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요셉에게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가 그래서 다 읽은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읽어본 겁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아멘. 여러분, 7년 동안 이집트에 엄청난 풍년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그 곡식을 거두어서 각 성읍의 창고에 저장해 둡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이집트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다 보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운영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자가 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풍년이면 곡식값이 싸요, 비싸요? 싸죠? 곡식이 흔하니까 싸요, 비싸요? 싸요. 저점 매수 해야죠.
저점에 곡식을 사둬야죠. 곡식값이 쌀 때 저점 매수해서 사서 저장해 둬야죠. 내 개인 창고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잖아요. 7년 풍년 이후에 뭐가 와요? 7년의 흉년이 오면 그때 곡식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하죠. 그럼 그때 내 창고를 열어서 싸게 샀던 그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점에 매도해야죠. 흉년의 최고점에 팔면 이제 뭐 어떤 삶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없는 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온 내 삶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겠죠. 누구라도 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도.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맞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야, 총리라는 권력과 명예에 이어서 이제 참 부까지, 엄청난 부까지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요, 만약 요셉이 지금 이 총리라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위임의 자리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요셉은 자신의 삶을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그저 나의 행복을 위한 보상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종종 이런 소식을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LH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이 먼저 재개발되거나 지역 호재를 미리 알고서 거기에 부동산을 미리 샀다는 소식을 간혹 뉴스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식 한 번쯤 보셨죠? 아니, 한 번이 한두 번쯤 많이 보셨죠? 그렇죠? 미리 지역 개발 호재에 대한 정보를 알고서 미리 부동산을 사놓고 부자가 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국회의원이란 자리, 공무원이란 자리는 국가를 위해서, 또한 국민을 위해서 선출된 자리가 국회의원이고 뽑아놓은 자리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가 성공하는 자리로 인식한 순간 그들은 개발 호재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방금 맞습니다. 총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면 풍년의 곡식을 많이 사두어두고 미리 사놓고 흉년에 팔아 부자가 되는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자,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죠? 맞아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굳은 분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덕 고용주다,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악덕 고용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악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묻어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달란트가 주인이 맡겨준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종은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인의 목적대로 일했을 겁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명예, 돈, 지위, 권력 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묻어둔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함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분명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총리의 자리가, 이 권력이, 이 영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팔아서 나의 배를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흉년이 닥쳤을 때 쌓아둔 곡식을 온 백성에게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어 그들을 회복시키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요셉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역량으로 얻은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항상 인식했습니다. 총리라는 포지션은 요셉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포지션이었음을 요셉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라는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력이라는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향력이라는 인식은 요셉을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정의롭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사랑을 베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 대가를 원합니다. 밤낮 없이 일했으니 이 정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 정도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 이 업적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 명예, 영향력, 성취, 이것은 내 열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상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이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누려야 할 보상물이라고 하는 인식의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두 갈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릴 게 많으면 내 삶을 마음대로 쓰는 교만에 빠지겠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젊은지라 누릴 게 많아요, 적어요? 누릴 게 별로 없으면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실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일이라는 생각 없이 이것이 그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왜 내 손에 남은 게 없지? 왜 난 열심히 사는데 내 삶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지?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기 가치감도 낮아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라는 자기를 결국 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요셉이 생각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집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집트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세속 사회에 임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이 요셉 인생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가 담겨있는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를 살리는 총리가 되죠. 그냥 총리 아닙니다. 이집트를 살리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는 항상 이런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는 누릴 것이 별로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열매가 팍팍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때 제 마음을 다잡는 건 우리 소망하는 교회는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 이거 아닙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다잡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열매가 없어 보이고 무척이나 척박해 보이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전 단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하는 교회를 맡기셨구나.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가능성, 잠재력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 전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많이 올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하는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입니다. 예전에 한 일화가 떠올라요.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항상 엑셀을 본다는 거예요. 매주 출석률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의 성장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제 그 교회가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4,000명 되는 건 시간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그래프는 반대로 꺾이게 됐습니다. 우린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나의 가능성, 나의 잠재력, 우리가 보는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보다가 그게 꺾이는 일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가능성, 잠재력을 보면서 강점과 자원이 있다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된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 어떨까요? 열매가 없으면 저는 낙담하게 될 겁니다. 내 역량이 안 돼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내 능력이 부족해서 교회가 잘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부흥했다고 하면 교만해질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래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이래서 교회가 잘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뻔한 결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하는 교회를 사랑과 정의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망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가정과 일터와 관계에 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나도 고민해야겠구나. 난 이미 총리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있기에 내가 이 고민을 요셉과 같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터가 있을 겁니다. 가정이 있고요, 일터가 있고, 학교가 있고, 가족이 있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매일 이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살고 이집트로 왔다. 기근에 시달리던 이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곡식을 나눠준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요셉이 있는 자리로 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성취됐어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든 민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헤나로 말미암아, 온유로 말미암아, 시온이로 말미암아, 보경이로 말미암아, 민경이로 말미암아, 효순이로 말미암아, 덕순이로 말미암아, 기쁨이로 말미암아, 우리 아름이로 말미암아, 유훈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구원자이자 온 땅의, 온 세상의 구원자였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궁극적인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지극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지극히 작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결국 온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치자의 자리에 섭니다. 요셉의 이런 이야기의 양상은 소망의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먹이 둘 곳 없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요셉이 몇 번이고 구덩이에 빠지고 억울한 누명에 있고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요셉보다 더 고통스러운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셉이 통과한 어둠보다 더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 온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all time, 모든 세대에 이르러서 온 세상을 살리는 왕으로 오르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임하게 된 겁니다. 요셉의 시대에 모든 세상이 기근으로 죽어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요셉의 곡식을 얻으려고 요셉에게 온 장면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요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 보면 이 풍요의 시대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곡식의 기근은 아닙니다. 마음의 기근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아무리 마셔도 가시지 않는 목마름, 아무리 소유하고 성취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쇼핑을 하고 돈이 있고 명예를 가져도 많은 업적으로 채워가도 끝내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허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근, 인생의 허기 한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는 생명의 밥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누림으로 너희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너희는 배부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어 온 세상 백성들에게 곡식을 내어주셨듯이 예수님은요 영혼의 허기, 존재의 허기를 진 모든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찢어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셔서 우리 그것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에 아무 보상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 계실까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질 않아. 그 세상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쳐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상, 여러분의 상급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과 창세기 15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말씀 읽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금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여러분 이 보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급, 여러분의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상이고 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아시죠?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상이 되어줄 거야, 너의 보상이 되어줄 거야. 지금 보이지 않지? 하지만 내가 너의 상이 되어줄 것을 결국 너는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어떠한 상도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막막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상이 되어주시고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삶 속에 드러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들, 아름다움들, 그 선함이 여러분의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화이팅!